안식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흰색 글씨는 제가, 우리 노란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왕의 복음, 마태복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 16장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변곡점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바뀌게 되었던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의 이 방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완전히 변환이 되는 그런 우리가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표적은 어떤 것이었죠? 오직 누구의 표적? 요나의 표적.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케 하시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었던 두 가지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며 신앙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있는 그대로 믿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책 인생을 바꾸는 질문들이라는 이러한 책의 저자, 독일의 심리 상담가인 자브리나 플라이슈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고, 다른 두 번째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가야 할 길을 쉽게 찾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좀처럼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인생을 바꾸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10가지의 질문들이 쭈루룩 있는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10가지의 질문들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나아가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들, 이 성공과 실패, 나아가 운명을 결정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가치관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냐? 아담에게는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가인에게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모세에게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엘리야에게는 내가 여기 왜 있느냐? 이사야에게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셨고요.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에게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또 물어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또 물어보시기도 하셨고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십니다.
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무엇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또 물어보시기도 하셨고요. 사울에게는 또 뭐라 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질문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지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질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모든 질문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엄숙한 질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무엇이라 하셨죠?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중요한 질문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여기는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방은 갈릴리 북쪽 이 헐몬산 기슭에 있는 유적지로서 지금은 바니아스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헐몬산에서 나오는 풍부한 수량이 있어서 북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생명줄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 얼마나 물이 많냐면요, 이 바니아스 폭포라는 곳입니다. 폭포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물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자, 이곳에는요, 가나안 시대에는 바알 신전이 있었고 그리스 시대에는 목자들의 신인 판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신을 섬긴다라는 그러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파니아스라도 불리기도 했었고 지금은 바니아스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판신을 섬겼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이 지역을 하사받게 되었는데요. 헤롯이 죽은 후에 이곳을 다스리던 그 분봉한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와 자기 이름 빌립을 따라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구약 성경에는 흔적도 없고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2번밖에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마가가 사실은 같은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실제로는 딱 한 번 나오는 지명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단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의미심장한 장소가 된 까닭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바꾼 엄숙하고 중요한 질문을 하셨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 질문은 조금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그분의 공생애가 거의 맞춰갈 때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시대의 소망 410페이지에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업은 마지막을 재촉하고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벌써 이제 거의 3년이 지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일하고 이제 와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왜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와서 이러한 질문들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언제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더 올바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실 때 그들을 제자로 삼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기업에서 이 새로운 이 신입 사원들을 뽑기 위해 면접을 치를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왜 지원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아무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그런 짧으면서도 긴 시간을 함께 하셨던 그러한 가운데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13절과 14절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견해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네 가지 견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들 모두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으로는 인정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에 있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 같이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베풀어 주시는 사역과 또 치유 사역과 또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추종했던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위인이고 성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신성의 그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은 무시하고 신앙을 하지 않는 비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많은 비교인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 또 더 나아가서 모태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하기 힘들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봉사했던 세 가지의 교회와 또 여러 곳에서 만났던 학생들과 청년들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성경과 가까웠던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창조주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종교를 신앙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신만의 신념을 위해 자신을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빠지지 않고 정말 교회와 친밀하게 지내고 교회와 가까이 지내고 살아왔던 그러한 학생들과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추종했던 무리들과 오늘날의 학생들과 청년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당시의 무리들, 그리고 오늘날의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며 신앙하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베드로가 이 질문의 정답을 말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평생에 들을 수 있었던 가장 복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21절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 즉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처럼 오늘의 이 예수님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은 그분의 공생애를 두 부분 나누는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이사라 이 빌립보에서 하신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장소는 성경의 한 가지의 사건으로만 나오는 배경입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 훈련이 거의 끝나가는 이러한 시점 가운데 졸업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졸업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선택하신 장소가 바로 어디라는 것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요? 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나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가 아니고 이 갈릴리 북쪽의 끝,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이사랴 이 빌립보가 가나안의 바알과 그리스의 판의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이 이 그리스의 신 판 신의 이 조각상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악마의 형상을 이 수염이 길고 있는 이 우상이 이게 판의 모습이고요. 이 판은 목자들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을 이렇게 잘 보살피기도 하고 목동들을 유혹하기도 했던 그러한 신이 이 판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얼굴이 생겼고요. 또 염소의 얼굴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이 이 판신입니다. 아무튼 지금도 그곳에는요, 이 판신 유적이 고스란히 보존되어서 있을 만큼 우상 숭배가 정말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이 이 판신을 모셨던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만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랴 이 빌립보는 한마디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도처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이 우상의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때로부터 거의 2000년의 세월이 흐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고 똑같은 질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화성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 우상의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화성, 이게 뭐가 우상이라는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화성 행궁에 있는 정조대왕이 있다라고, 정조대왕 동상이 있다라고 제가 우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2000년 전보다 더욱 강력하고 매력적인 우상으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우상 중에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돈 앞에 돈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만큼 힘이 있고 인기 있고 매력적인 우상이 없습니다. 저도 돈 되게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아끼고 있고요. 또 많이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매력적인, 이 돈만큼 매력적인 우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 앞에 절을 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양심과 도덕을 팔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인류가 천륜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은 못할 일도 없고요. 그럼 안 할 이유도 없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우상은 돈 말고는 없었습니다. 사실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은 유용하고 요긴한 것인데, 나아가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서도 하나인 것이잖아요. 이렇게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니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되기도 하고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돈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위해 돈을 포기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뜻대로 돈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을 위해 양심을 희생하고 있다면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돈을 위해 양심을 속인다면은, 돈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저버린다면은, 또 돈을 위해서 예배를 희생하고 포기한다면은 지금 돈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교회 증언 2권 440에서 44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새긴 우상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덜하지 않았다. 그들은 돈을 섬긴다. 그들은 세속적 이익을 사랑한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목표를 이루려고 양심을 희생시키는 일도 불사한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교도 더 나은 길을 몰라서 새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못하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러한 엄숙한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우리가 바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 눈앞의 이익이라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종류의 우상, 특별히 돈과 이익이라는 그러한 우상을 깨트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이 중요한 장소로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최고 인간의 권력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와 갈릴리 분봉한 헤롯, 그리고 빌립의 이름을 합쳐서 만들어진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권력자,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당시에 존재하던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 보이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 카이사르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권세와 인간의 힘을 부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과 같은 존재이며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여름 다장마당에 겨처럼 날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와 주님 사이에 끼어들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황제 카이사르든 분봉왕 빌립이든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우리는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아서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야 되고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만큼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주는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너와 나 사이에 끼어들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관계가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카이사르든 빌립이든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목사도 장로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과 나의 사이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과 나만의 관계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떠한 장애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러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돈이라는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이 고백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약속을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